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인 사복의 말씀에 이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인 팔복의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곧 이 말의 핵심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여도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크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고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마음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좁은 길에 비해 큰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걷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안과 또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훨씬 적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곧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로마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우리의 선택이 누구의 종으로 내어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역시 여전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맺는 열매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곧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 즉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인 신약시대에만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선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7쪽인데 우리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77쪽입니다. 예, 5, 6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 1077쪽입니다. 거기 5,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풍성한 나무 같으나 광야 간조한 곳, 물도 없이 메말라 버린 건건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한 곳은
말라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그 삶의 결국이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7,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7,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선택 역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짧게 몇 말씀을 보았듯 성경은 동일하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해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두 우리의 선택으로 걷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확신 속에서 선택을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과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더욱 신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 있는 자의 삶과 악인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갈망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의인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곧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곧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나타내고 있습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경건치 않은 자, 곧 인격이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부도덕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보편적으로 시대조류에 잘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타나 있듯 사람을 의지하며 권력에 아부하여 그 밑에 빌부터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고 적당히 요령을 피우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매우 현명한 자 같고 자기 실속을 잘 차리는 자 같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러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알듯이 그는 유대인 모르드기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자 몹시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환심을 사서 모르드기는 물론 유다 민족까지 말살할 계략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악인의 도모가 설 수 있었습니까? 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기를 달고자 준비한 나무 위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결국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의 꾀를 오늘날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을 배우고 익혀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발적으로 행하는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악인의 꾀를
쫓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당장에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더 빨리 부자가 되고 더 빨리 출세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써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고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또한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술을 찾고 마약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욕망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반영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 역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복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제약되고 부도덕한 죄인의 삶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더불어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려와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자의 특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자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라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의 풍요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중에 살 때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구약시대 여호와의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토라를, 즉 모세 우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곧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책무로 인하여 마지못해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일하고 먹는 존재가 아닌 그 안에 살아가는 재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곧 그만큼 즐거움 속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표현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중얼거리며 암송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깊게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둑에 심취해 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가기까지 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것에 매달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많고 가뭄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려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무성합니다.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므로 생기가 넘쳐납니다. 또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한 기근 속에서 그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즉 심한 기근이 생겨서 모든 것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평소에는 그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근이 닥쳐왔을 때 흔들림 없고 그 내면에는 잔잔한 호수같이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 잘 되고 무조건 성공을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과는 함께 할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떠한지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하나로 1, 2절 말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죄하러 묵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한가? 그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삶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배우지 않으며 차이를 말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과 평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겨우 말로는 분명합니다. 불태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들을 심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서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 즉 복된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6절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인정하신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안다는 의미의 야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하러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을 주님이 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두 길의 마지막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려두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죄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펴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장 우리의 현실이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 힘들다 원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다 손해보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어렵다 말을 들어도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1, 2절 말씀 읽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 사람은 악인들의 길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